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왜냐하면 기원전 2세기 말에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확장하면서 에돔을 강제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돔 사람이었지만 강제로 할례를 당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0년 전에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요. 로마의 충성 맹세를 하고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마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 대왕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고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라고 칭하기도 하셨죠. 빌라도에 의해 호송되었던 예수님을 재판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던 사람이었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등극할 때 도움을 준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왕이고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후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고요. 누이 버니게와 근친상간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피신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유대, 에돔 및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정을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구스도 황제에게 고소했고 AD 6년에 폐위된 그래서 추방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버니게,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의 큰딸입니다. 이 버니게가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들이 다 죽게 되어서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남매 사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저 남매가 근친상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버니게가 여왕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그 옆에 버니게가 함께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 내 앞선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두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로 가서 내가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보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그리빠 왕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여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앞선 총독 벨릭스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무슨 돈을 받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번 바울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역사의 주관자들이 바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었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붙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마음만 먹는다면 바울 하나 죽이는 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나 벨릭스나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주일 오후에 로마서 알아가기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 오후에 로마서 알아가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걸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잘 깨닫고 자기의 언어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